자, 우리 먼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표준 성경으로 좀 더 괜찮기 때문에 번역이 좋아서 표준 새 번역으로 우리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를 뒤따라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고운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이요,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의 한 분야에 여러분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카오스 이론에서 나온 그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나비의 한 번의 날개짓이 저 반대쪽에서는 큰 계절의 어떤 기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오늘 그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한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을 보면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서는 사람을 시신을 묻는 거잖아요, 땅에다가. 근데 이스라엘은 그 땅 자체가, 그 바위 자체가 손으로 팔 수 있을 정도의 흙이기 때문에 저렇게 굴을 팝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시신을 어떻게 묻느냐면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 하는데, 그 시신 그 동굴 안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긴 의자가 있어가지고 그 의자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 의자에다가 이 시신을 앉히는 거죠. 그리고 세마포로 싸고, 그러고 나서 무덤 문을 닫습니다. 그 무덤 문은요 언제라도 열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자기가 그 시신을 보고 싶으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무덤으로 막아 놓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신이 시간이 지나서 부패가 되고 썩잖아요. 그러면은 다 썩게 되면은 돌 무덤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유골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걸 항아리, 우리나라처럼 유골함에 담아서 그 옆에다가 굴 안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죽어서 그 시신을 무덤 안에 넣었는데 시간이 별로 썩기도 전에 가족이 누가 또 죽으면 그 동굴 안에다 또 그 시신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굴 안에 때로는 2구, 3구의 시신이 한꺼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족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신들을 유골함에 담아서 다 이렇게 놔두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자기의 무덤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렇게 굴이라도 파고서는 시신을 묻지만, 그런 가난한 백성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시신을 그냥 땅에다 묻습니다. 땅에다가. 때로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어디로 가시냐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 계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 기드론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무덤이에요, 무덤. 이렇게 정말 그냥 지금이야 저렇게 지금 사진을 가져와서 저렇게 뭔가 그 무덤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만 2000년 전에 기드론 골짜기의 그 무덤은요 그냥 시신을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냥 땅에 묻게 하든지 아니면 흉악범이라든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저런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그냥 시신을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자, 그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알고 있듯 예수님은 가난합니까? 부유했습니까? 가난하셨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스라엘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갈릴리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연구를 했는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갈릴리라는 이 마을 자체는요 이스라엘의 그냥 가난한 동네의 그냥 어떻게 보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모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집에다 목수의 일을 차려놓고 목수를 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놔둘 가정에 집이 없기 때문에 그 도구함을 메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문을 곤쳐주는 거예요. 가구를 곤쳐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가난한 삶 자체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무덤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땅에다 묻든지 기드론 골짜기에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에다 갖다 버릴 확률이 많죠. 왜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신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양옆에 누구도 죽었어요? 강도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흉악범이라든지 강도들은요, 땅에도 묻지도 않고요, 그냥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가 가지고 있던 새 무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어떻게 했어요? 내어드렸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 때문에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그 아리마대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의 무덤을, 근데 아리마대는 마태복음에 부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의 무덤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 행동 자체가 놀라운 나비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의 예언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예언이 일어났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실 때 양옆에 양 강도가 함께 죽었어요.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건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가 그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내놓지 않았으면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걸 알았겠어요? 자신이 그 역할을 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자신은 뭐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무덤을 그냥 내어드렸을 뿐인 거예요. 그 작은 행동이 말씀의 예언을 이루었어요. 또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너무 가난해서 예수님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기드론 골짜기에 그냥 갖다 던져버렸으면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땅에서 확 올라오면 흙 다 묻으시고 올라오실 것이고, 그 기드론 골짜기에 얼마나 많은 시신들이 많겠어요. 썩어가는 시신들이. 그 시신들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뭔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그 아리마대 요셉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무덤이 부활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왜 찾았다 그랬죠?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을까 봐 이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취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죽어도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혹시 덜 발라진 곳이 있을까 싶어서 뭐 한 거예요? 향품을 가져와서 발라드리려고 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땅 속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시신 파내가지고서는 향품 바르겠어요? 만약에 그 기드론 골짜기에 그 시신이, 예수님의 시신이 버려졌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시신들 가운데 그 여인이 용기를 내가지고 들쳐가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다가 향품을 바를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아름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무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장소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발라드리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한 행동이 말씀의 예언도 이루지만 부활의 현장에 참 아름답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그것을 자기가 알았겠어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걸 알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참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이 먹는 것 자체도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그 먹는 것 자체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 돼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행동,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행동이 나중에 어떤 나비의 효과를 이뤄가지고 영향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간증을 드리는 걸 좀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빛을 담은 교회가 이제 1월 12일이면 딱 2년이 되네요. 이제 거의 다 2년이 돼가네요. 그런데 초창기에 뭐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개척교회 목사가 우리 가족 4명이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저도 처음 겪어보는 거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뭘 했냐면 감사하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또 영상도 만들고 또 이렇게 뭐 편집도 하고 그런 거를 또 좀 배워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한 거를 좀 이렇게 올리자. 그때는 뭐 사람도 없었으니까 가족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올리자 해서 영상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볼까? 조회수 10명, 조회수 5명 누가 볼까? 근데 맨날 그걸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또. 네, 여러분 몇 개월 뒤에 누가 문자가 왔어요. 내가 못한 그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사람도 없어. 보지도 않았어. 심지어 여기 향남에 살지도 않아. 저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서울로 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올리신 그 영상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 감사하게 뭐라 했냐면 목사님 11조 보냅니다 하고 보낸 거예요. 그게 벌써 2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여러분 그 11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너가 뭘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그 한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난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한 생명의 영혼을 긴 방학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의 한 행동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는요 더 큰 역사예요. 자기가 한 행동은요 그냥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마포를 갖다 드린 것뿐이었지만 사도 요한은요 그거를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단어 하나하나를요 여러분 유심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를 뒤따라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고운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여기에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놓여 있었고 객혀 있었다. 놓여 있었고 객혀 있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도 요한은요 이거를 놓치지 않고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놓여 있고 객혀 있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다음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무덤에 모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평상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한다 그러셨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아니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였는데 막상 죽이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떡해. 심지어는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고선 도둑질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자신들의 위치가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둑질을 못하게 무덤 앞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이요, 그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그 문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돌무덤 앞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말씀과 무슨 말씀이가 연관이 있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도둑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합시다. 그 바깥에 있는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제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틈을 타서 무덤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도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신을 가져간다고 도둑이라 한다면 그 예수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에 두건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급한 시간 1분 1초가 급한데, 시신 가져가기도 급한데 그거 잘 개놓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세마포와 두건을 그냥 막 헤쳐놓고 가는 거지, 그걸 언제 도둑질하고 가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하고 가는데 그걸 언제 개켜놓고 가겠어요? 세마포와 두건이 잘 놓여있고 개켜있다는 것. 여러분 놓여있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잘 정돈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켜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그를 개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본 것을 뭐 한 거예요? 기록을 정확히 남겼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 맞은 게 아니에요. 도둑 맞은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뭐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걸 놓치지 않고 이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예수님께 드렸던 그 세마포가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되기를 어떤 걸로?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도둑 맞은 게 아니라 확실히 부활하심을 증명하는 뭐가 된 거예요? 증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행동에 대한 놀라운 나비 효과예요. 자,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들을 어떻게 움직이셨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한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내 마음에서 늘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냐 이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흘려버리셨나요? 그러면 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는 지금은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설사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지는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하셔야 돼요? 최선의 행동을, 삶을,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